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또 오늘 밑에 내려가면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 편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했는 거, 못했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죠. 내 속에 일곱 교회의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곱 교회가 한 착한 일이 들어있고 일곱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는데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는데 사자는 편지를 들고 가는 게 사자인데 여기서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는데 이 원래 요한 보고 인자 같은 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할 때 편지를 두루마리에 써서 사자에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성령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교회를 표현하고 교인을 표현하고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말씀, 그 교회인 나, 그게 전부인데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도 듣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저 말로 하고 저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이 말로 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제일 밑에 가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뭐 그것도 절미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계속 예수 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럼 뭐 왜 자꾸 예수 하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읽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말로 또 반복되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거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옛날이고 지금이고 공간이고 시간이고 모든 것을 합해서 오직 예수다.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었던 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역시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 에베소도 해변 도시지만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해변 도시인데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해변 도시인데 아주 궁핍하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궁핍하면 환란을 당합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갔다든가 먹을 걸 빌려가가지고 안 갚으면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란을 당하는데 궁핍과 환란이 이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도요. 그 책망할 것이 있노라 할 때 그 책망과 마찬가지로 그 번역할 때 강력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안 그래도 강력한데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아닌데도 그렇지 않는 칭찬받지 받을 것이 쭉쭉쭉 적어놓고 실상 책망받을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는 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번역을 했고 또 궁핍하는 것을 알거니와 실상은 이랬는데 실상은 눈으로 보는 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가 알라라는 말인데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요한 자라. 부유한 자하고 부요한 자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냥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꼭 얘기하자면 그 집이 잘 산다 이러면 돈이 많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안 싸우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화 안 내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그냥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잘 사는 거죠. 그게 지금 궁핍하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정말 너희들은 그 궁핍함 중에도 먹는 거 가지고 안 싸우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계시록에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단들이 너희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회당에서 성경 말씀 읽고 토론하고 그러지만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천주교를 나오니까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좀 이렇게 세가 커지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고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반대로 거꾸로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고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현재 우리 보고 쓰여졌는 성경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놀라서 이 성경을 안 빠뜨리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니까 다른 책을 안 읽고 이것만 보는 거죠. 죽자 사자 밤낮으로. 그래도 다른 거는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절에 보면 앞으로 고난이 또 닥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진다. 그럽니다. 지금은 정치라고 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렇지, 이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로마가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서 종교 활동을 하면 많은 환란을 받게 되는데,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그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넣어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을게 이러면 타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살려놓으면 그게 옳게 살겠어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육체는 그렇게 반납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로마를 욕할 때, 또 비난할 때 또 666이라는 숫자까지도 지목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말이에요. 완벽한 무슨 교회, 이거를 완벽한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7교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그 특별한 화법이고 또 자기가 본 환상이고, 우리 20대 나온 사람들은 뭘 기도하라고 시키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인데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는데 몇 퍼센트가 안 믿을, 이런 식으로 자꾸 숫자를 가지고 안 하면 뭔가 확실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요한은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숫자만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신학 박사들도 중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임하려면 학문적인 또 믿어지지, 왜냐하면 박사들은 그것을 이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없지만 은혜 받을 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을 받게 될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한 게 뭐냐? 불에 타 죽을 때까지 막 정신이 있는 동안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순교잖아요. 순교하는 자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원래 다른 성경에는 면류관이라 했는데 이건 그냥 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 안 사용하니까, 면류관을 월계관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건 빼버린 거예요. 그냥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시험에 통과해서 지금 끝까지 믿음을 안 변했으니까 네가 이제 영생하는 영광을 쓰라. 그래서 이 관을 씌워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그 편지를 듣고 읽으라는,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참 표현법을 보면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냥 추운데 그냥 옷 하나 걸쳐라 이러면 중동지방에는 그냥 보자기 하나 걸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술을 넣고 구슬을 달고 방울을 달고 모양을 내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엄청난 장식을 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왜 해야 되냐 하면, 첫째 사망은 살고 죽는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서 영적으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영생하는 거고, 그게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무나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러시되. 좌우의 날성금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특별히 버가모에는 칼 얘기를 할까요? 그 좌우의 날성금은 로마 시대 때에 사용하던 검으로서 양쪽에, 보통 그 칼은 잘 안 쓰는데 양쪽에 날이 서서 들어가면서 치고 나오면서 치고 그냥 막 흔들기만 하면 다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런 칼이죠. 지금은 군대 가면 이제 군 총 끝에다가 착금 하면은 검을 딱 꼽아가지고 이제 그 총검술로 이제 백병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찔러서 빼고 하는 거 할 때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짧은 칼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백병전에 돌입하게 되면 그 칼 끝에 총 끝에다 매서 싸움을 꼽아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무력하고 관계가 있는 말을 하려고 해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은 예리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히브리서에 벌써 이 말을 했고 그것을 요한이 읽었는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 근데 버가모는 뜻이 높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언덕에 한 300m 정도 높은 언덕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성을 이제 쌓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쪽 지방에서 점령했다가 저쪽 지방에서 점령했다가 뭐 이럽니다. 그게 무시아 지방이라고 했다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울진이 강원도로 강원도였다가 또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경상도로 이제 오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버가모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닷가에서 한 24k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울진보다 더 많이 이제 더 들어가서 육지에 있는 거죠. 근데 강 옆에 있는 동네인데 한 강가에서부터 한 3km 떨어졌으니까 강하고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제 13절을 읽어보면 로마에 상당히 이제 핍박을 받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게 이제 매일 성경 주석에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래서 그리스 신전이 있던 곳이다. 그리스 신전이 있던 곳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신전이 무슨 안디바를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내주겠습니까? 근데 로마의 그 권력 통치자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탄압이 들어갔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변하지 않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 그 하나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헌금을 많이 바쳐서 충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안디바를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안다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러고 이름 탁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네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뭐 우리 발람 얘기, 발락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합니다. 이게 여기 무슨 교회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 여기도 이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러니까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 하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음식을 그냥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 먹어도 되겠냐? 이러면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면 먹고 또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그러고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실 음행도 종교의 일종으로 행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들이라 그렇게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발람의 얘기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니골라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네. 언제 7 집사를 뽑았어요? 거기 아직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때 그때는 바울이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집사 누구 있어요? 죽은 집사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때 해결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7 집사를 뽑을 때 니골라도 들어가 있어요. 왜 7 집사를 뽑았어요? 이게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아예 밖에 나가서 영어 쓰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부들에게는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로 갖다가 야 이제 구제받을 시간이다 이러니까 헬라 과부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영어만 하다가 니 어쩔꼬 뭐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게 뭔 말이지 이러다가 그만 그거를 구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전념하고 집사를 뽑자. 이래가지고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때 이 니골라가 아마 당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 재물도 먹고 행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꼭 그게 그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이름은 절대로 안 나오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당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음하게 되었고 재물을 먹게 됐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는군요. 이러면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야 먹어도 괜찮아, 뭐 그게 무슨 그야 괜찮아 이러니까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아마 이미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음하고 이런 것도 인정하는 사람은 나와라. 이래가지고 우리 당 만들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뭐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성찬식도 하니까 술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술을 먹을 수 있다 이러고 막 집사가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대의가 안 돼요. 술을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는데도 안 먹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다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술 먹으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떼거리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너무 고지식하고 그 같이 놀지 마. 그거는 교회 다닌다. 뭐 너무 융통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때 니골라 당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근데 당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여러 번 나오지만 못 들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날선 검으로 가지고 뭘 한다고요? 싸우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얼마나 예리한지 정확하게 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양날검이죠. 양날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이러는데 갑자기 술 먹어도 된다 했던 집사가 그 소리 딱 듣고 술 먹지 마라,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설교 들어보면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사람 말이 설교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리라 이 말은 그를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당하거나 당황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 알겠죠? 1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수없이 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도 교회마다 하는 거고,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요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도록 준 겁니다. 먹고 살도록 줬는데 그게 농사를 딱 짓고 소산이 생기자마자 그걸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지고 농사 짓는 그걸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둬도 안 썩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틀만 놔둬도 썩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2배로 거둔 그 만나는 안 썩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에 보면 만나 항아리가 그 십계명 돌판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3가지를 그 궤 안에 두고 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만나를 두었다는 게 아니라 만나 항아리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나를 준다니까 항아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항아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죠. 뭐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상징적으로 주는 거고.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근데 하늘의 양식인데 하늘의 양식 중에서 어떤 양식? 먹고 죽는 하늘의 양식. 다른 말로 뭐예요? 둘째 사망이 아니고 첫째 사망은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죽지 않는,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이 없는 하늘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네.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안 굶어 죽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런데 내가 돌을 딱 받았어요. 그때는 이 돌을 주는 그 조약돌 같은 하얀 돌, 까만 돌, 바둑돌 같은 돌에다가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주는데 그게 이제 명찰이죠. 이건 자격증, 출입증이죠.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제 출입증으로 딱 대치를 할 텐데 그때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어요. 전중함 이래 써놨으면 남이 보면 야, 네 이름 쓰였네, 네 거네, 이런 그렇게 말할 텐데 새 이름을 적어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이름은 바꾸면 남도 봐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아, 이거 내 이름을 개명했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이름이구나. 이거를 흰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받는 자는 알아요. 받는 자는. 내 신앙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주는 사람은 알고 받는 사람은 알아요. 주고 받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어디에 있어요? 내가 두 번째 줄이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흰 돌에 이름이 적힌 거, 농명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이름 쓰여진. 왜 농명이 마음에 드냐면 아직도 연변에 가면 녹화하는 걸 갖다가 녹화라고 안 하고 비디오라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쓰죠. 근데 녹상이라고 그래요. 녹상. 우리는 녹음, 녹상 이래야 한자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녹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명됐다,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은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농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천국에 내 이름 이렇게 기억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정말 이름 적힌 천국 시민으로서 조금도 기죽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